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 심령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잘 모르시면 주보에 보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 되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기를 요한보다 더 크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은 예언하고 말씀하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보았고 부활의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내 공로가 내 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여,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식 있고 능력 있는 걸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의롭고 도덕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고 병들고 상한 영혼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말씀 받기를 거절하고 또 예수님의 예비된 은혜를 배척하는 그걸 볼 때에 마음이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귀가 안 들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귀가 듣는 귀는 있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귀가 열려서 이 복음의 말씀이 잘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두 절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재밌게 놀 일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도 보니까 뭐 놀거리가 없으니까 맨날 흙장난하고 다마치기 하고 소꿉장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면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그 상대편에 있는 같이 노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놀아야 장단이 맞는 것입니다. 또 장례식을 놀이를 하는데 한편에서 애곡을 하면 그 한편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 그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고 애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해서는 놀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왔지만은 그 복음을 자기들을 위해서 주신 은혜인데 기쁨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여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기뻐해야 될지, 어디서 슬퍼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영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고뇌와 고통 속에 살면서도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상한 척, 잘난 척, 행복한 척, 명품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겉모습을 치장함으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다 위장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들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뿐임을 감추고 겉으로만 치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저런 사람이나 가서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은혜를 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저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말하였지만 그것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대통령이 대전시에 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 대통령하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막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하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면은 그것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 집에 사진짝으로 걸어놓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유명인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자기 방에 걸어놓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까? 유명인사와 밥을 먹고 그 사람의 사인을 받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은 그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더 평안한 가정이 있고 번듯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어렵고 힘든 가정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번듯하고 좋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가정을 방문할 때에, 아프고 병들어서 힘든 분들을 만날 때에 내가 참 신방 오기를 잘했다, 주님이 이곳에 더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몸도 마음도 다 아프고 병들어서 교회를 오고 싶어도 교회를 못 오고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가서 그분들 손을 만지고 기도를 해주고 기뻐하는 것을 할 때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또 그분들은 실제로 목사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무슨 예수님이라도 되는 듯이 막 저를 붙잡고 막 목사님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껴안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막 바지를 벗길래 왜 바지를 벗나? 그 돈을 바지 요 밑에 넣으니까 돈 꺼내느라고 막 바지를 벗어요 막. 그래서 내가 신방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죄인의 친구라고 세리의 친구라고 말하지만은, 비난하지만은,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의 친구야, 나는 세리의 친구야. 너희들은 의로워서 나를 비웃지만, 너희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래 의롭게 살라고. 그 주님은 그들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운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인 왜 예수를 내가 왜 따라다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마음을 오픈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서로 공유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곳에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 아카데미 A반과 B반 두 반이 있는데 B반에서는 그런다네요. 우리 방학이 너무 길다. 우리 자주자주 모여야 되고 막 같이 은혜가 되는데 왜 방학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우리 반은 방학이 짧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목회하지 말고 당신이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내 자식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내 잘난 거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슴에 아픈 거, 힘든 얘기, 쓰라는 얘기, 어려운 얘기를 공유하니까 다 어렵구나.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울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난 것만 얘기하면 다 속에 그 어렵고 쓰라는 건 다 감추어지고요. 다 우리가 위선과 위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다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갈 때 여러분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옷 벗고 들어가야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뭐 할 때도 우리는 다 옷을 안 벗으려고 그래. 그리고 또 21절, 24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나시나 화 있은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성은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인데 소돔성이 차라리 더 견디기가 쉬운 만큼 하다면 얼마나 그 심판이 중하겠습니까?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럼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푼 고을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랑을 베푼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장 야율의 딸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깨닫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 게 아니고 받은 축복을 교만하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막 교만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그 신분을 높여줄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벳세다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 이 시대에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나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딘가? 여러분, 이 20세기에 지금 21세기지만
대한민국처럼 한국교회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000년 동안 가난과 질곡 속에 살아온 민족입니다. 외세의 침입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한많은 이 사연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공민왕 때는요, 딸을 낳으면 딸을 우물에다 던져버렸어요, 부모들이. 왜냐하면 1년에 15,000명인가 5,000명씩을 원나라의 곡물로 바쳐야 돼. 어떻게 사람을 곡물로 바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바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슬프니까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우리 조상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압니까? 선교사들이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파송된 여러분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요, 다 원래 인도를 하려고 그랬고 중국을 하려고 그랬어요, 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해가지고요, 우리는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맥클레이와 이런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다. 이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여러분, 학교를 맨 처음에 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죠. 병원을 맨 처음에 누가 세웠습니까? 재중원, 세브란스 전신 선교사님들이 세웠죠.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황해도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정동 감리교회, 세문안 장로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부흥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세계 10대 교회를 얘기할 때 10대 교회 가운데 뭐 5, 6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24시간 동안 자국어와 외국어로 계속 1년 12달 365일 선교 방송이 흘러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밖에 없어요. 몰라요, 우리나라밖에 없는지 조사는 안 해봤는데. 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경제도 발전해서 세계 무역 교역량이 우리나라가 7위입니다. 7위. 2016년 기준으로 세계 경제력 11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보다 30년 먼저 올림픽을 하고,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을 연 나라는 세계에서 5개 나라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어깨에 힘줄만 하잖아요. 뻑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더니 교만해져서 오늘날에는 사회 부패지수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1, 2위를 다투고, 자살, 가정폭력, 유흥문화, 음란, 이게 얼마나 판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서울 갔다, 어느 교회 갔다 오더니, 우리는 교회도 아니야, 이게 교회도 아니야. 우리는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막 5,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서 보더니 놀래가지고, 뭐 그런 거 보고 놀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모여도 사랑으로 목회하면 그게 진실한 목회이고, 100만 명이 모여도 자기 명예에 의해서 하면 그 참된 주님의 인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아무튼 유명한 목사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여러분 장로 대통령이 여러 명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로, 국무총리, 기독교인 국회의원, 제가 군선교 하니까 아시지만 여러분 군부대 가면 우리 이광환 집사님도 같이 저랑 이제 하는데, 여러분 장군들이 다 교회 장로님, 집사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이 진급하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았는지 진실한 신자인지 모르지만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도 교회 집사님입니다. 장관들이 회를 헤아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더니 다르는구나.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저 신앙인은 역시 다르구나. 맞아,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역시 장군이, 안수 집사님이 장군이더니 다르네.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역시 저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많이 생기더니 우리나라 정신문화가 바뀌었네. 그래도 목사님들이 낫네. 세상은 적어도 목사님들을 본받아야 돼.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리우고, 우리들 때문에 복음이 가리우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졌으니 여러분, 제에 앉아서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요 모여서 회개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새벽에 왜 유대인들이 망했는지 그거 요새 맨날 공부해요, 내가. 그래서 새벽 시간에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불로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요. 새벽에 에레미야 애가 읽는 분도 알잖아요.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권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살게 되었으면 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님의 제자들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회개할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받은 사명도 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고 멸망받을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비웃음, 조롱, 멸시, 능욕, 천대, 온갖 저주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군중들의 경멸 속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거룩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놓고 막 때리고 패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조롱합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다 그걸 당하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막 열내고 승질내고 진실을 가려고 막 사람들 만나고 찾아다니는데, 주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론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고, 교회에 섬기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교회 때문에 집 파른 사람은 없지만은 물질도 막 헌신도 해보고, 그래야 믿음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무 희생도 헌신도 고난도 핍박도 받은 게 없는데 그 무슨 믿음이 그 귀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받는 그들의 고난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슴으로 믿고 손과 발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몸을 움직이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랬잖아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거기 7번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행위.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신 예수 그들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이 성찬식은 오늘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예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량리에서 거린들을 섬기고 창녀들을 섬기고 막 돌보던 바포 사역을 하던 최일도 목사에게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유명한 목사가 되냐? 최일도 목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유명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사탄이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다 영광을 보여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뱀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낼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재에 앉은 심정으로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작정기도 하지만 뭐 안 해요. 왜 집사님 왜 안 나와요? 집사님 왜 안 나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주간 남았으니까 잘 못 나오는 분들도, 제가 힘들고 지치게 사는데, 피곤하게 어렵게 사는데 뭐 억지로 나오라고 하면 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목사는 마음이 모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성도들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저마냥 잘 목회를 못해요. 네. 그 사정은 생각하지 말고 막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신방 가서요, 11조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말도 막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가서 말을 못해요. 저는. 네. 그래서 성도가 축복받으려면 목사가 좀 싸놨고 써야 되는데 이게 나 같은 사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주간도 못 하겠어요. 하지 않는데 다시금 주 앞에, 보혈 앞에 서는 이 시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 때문에 교회가 조금 커졌다고, 조금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조금 권세를 얻었다고 교만하다가 느부갓네살처럼 넘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끝까지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